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되지 않나요? 그러니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보통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크리스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있죠. 이 공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자들에게 이 산소통을 갖다가 공급하게 되면 이게 보통 하루에 한 35만 원 이상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 그냥 35만 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전기로 만약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10만 원 이상씩은 겨울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 끼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년 역사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한 윤택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몸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신가요? 무엇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하신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누군가는 애타게 찾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특별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작은 감사라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행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커녕 불만과 불평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 그 삶을 완전히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욕심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 욕심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더 많이 갖기를 바라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탄. 감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속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와 그리고 욕심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요. 나는 어떻게 낮춰졌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곳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그러니까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지 모르는, 그걸 모르는 인생은요, 그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할 줄 몰라요. 또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또다시.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비교의식은 어떻게 보면 욕심과도 같은 그러한 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내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더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비교의식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고전음악가 중에서 모차르트. 아시죠? 이 모차르트와 그때 이 대견이 되는 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살리에리입니다. 살리에리.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가 영화화되기도 했어요. 옛날에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살리에리는 당시의 최고의 음악가였거든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차르트만 쳐다봅니다. 일단 문제는 자기는 밤새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모차르트를 보면 여자들과 술 마시고 놀면서 짜투리 시간에 대충 썼는데도 그게 대흥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작곡한 그 곡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다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살리에리는요, 그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천재. 그래서 살리에리는 이렇게 비통함을 얘기합니다. 왜 나는 모차르트가 천재임을 알고 나는 왜 그처럼 작곡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져든 것이죠. 왜 나에겐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지. 결국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그의 인생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비교의식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난 너무 못생겼어. 혹시 어린 여러분 중에 그런 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너무 뚱뚱해요. 나는 키가 작아요. 그거 비교의식.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나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나는 집안 배경이 안 좋아요. 나는 가진 돈이 없어요. 다 비교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비하하는 그 소리는 결코 여러분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도리어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 아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라 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자, 이 염려는 우리가 지난주에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염려되는 95%는 쓸데없는 과거의 문제나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염려하는 일이 현실될 것은 딱 5%뿐이 없다는 거예요. 5%. 근데 5%도 천재지변에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은 사람이 미리 대처하면, 미리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주님께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5%. 그 95%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스스로 내일에 걱정하는 것들을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뭡니까? 걱정과 염려가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날로 족하지 왜 내일에 있는 것을 지금도 그것을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영혼을 위축시킵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무척이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의 증거입니다.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것들,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감사하는 조건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매일 숨을 쉬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자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자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서 내가 감사함을 모르다가 크리스천이면서 감사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우리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항상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항상 감사들 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더운데 짜증나.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막 열이 나는 거지. 또 교회에서 하루 나들이를 갔다 오는데 거기서 또 상처를 입고 몸에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해.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매사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별이나 이혼이나 파산이나 실직이나 가족 간의 불화나 교회 안에서의 불화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나를 체면에 걸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해야 될 일.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처한 상황은 갑자기 내가 운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아시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하시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 말씀의 화제를 잠깐 바꿔서 어떻게 감사드리겠습니까? 자,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감사를 드리는 방법을 몰라.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이 희생제물은 율법에서 강요된, 규정된 대로가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의지대로, 기쁜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에 그리고 너희가 주께 감사를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바칠지니라.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이것은 현재 교회에서도요, 감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헌금 드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께 시와 찬양과 찬송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49절에 오 주여 그러므로 제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당신의 이름에 찬송들을 노래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찬송, 이것이 감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뽕짝을 부르고
유행가를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다 헛된 거예요. 그런 거 부르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은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고 하셨습니다. 찬송이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린다. 말씀에 대한 선포나 복음 전포, 복음 선포 이런 것들이 다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 네 번째로는요, 기도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로 기도드렸죠. 그러나 저는 감사를 드리는 음성으로 당신께 희생제물을 드리겠나이다. 감사가 희생제물이니까. 저는 제가 소원하는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는요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로 주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감사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마음에는 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 에베소서 5장 4절에 또한 추악한 것이나 어리석은 대화나 희롱하는 말도 마찬가지니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아니하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감사들을 드리라. 오히려 감사들을 드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설은 성도들에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헛된 말,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thank입니다. thank. 감사.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다는 think,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think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말씀, 주의 성품,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자연적으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시편 136편은 감사와 자비의 시입니다. 다 같이 시편 136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들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주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구절마다 그 감사들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에 대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해타산이나 어떤 욕구나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 나의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갖춰주기를 원했는데 갖춰지지가 않았어. 그럼 감사가 나오겠어요? 만약에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면 감사드리라 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이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왔습니까?
내가 소원했던 것이 외면됐습니까? 그래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들도 다니엘 잘 아시죠? 배웠을 거예요. 자, 다니엘의 감사는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그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왕이 꿈이 꾸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번민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왕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해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마술사들, 점성술사들이 왕의 꿈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을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다니엘이 어땠냐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하는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역량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니엘 2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 2장 23절. 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역량을 주셨고 지혜와 역량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신께 갈구하는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부카드네자르의 왕의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당신께서 이제 왕의 사안을 저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로 다니엘은요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는 총리가 되죠. 그는요 다니엘은 믿음 안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정권 바뀌면 완전히 막 그냥 숙청 아닌 숙청하잖아요. 왕정 국가에서 왕이 한번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대신이나 그 신하들, 그 나라들은 완전히 다 멸족을 시키거든요. 그럼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빌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리우스 왕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때에도 그는 위대한 자로서 왕 앞에 서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자, 다리우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차지한 그 제국을 120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120개의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를 110명을 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 3명을 뒀는데 선임 총리로서 다니엘을 두게 된 것이죠. 자, 워낙 다니엘이 잘하자 이 통치자들하고 총리 2명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그래서 질투를 하기 시작해서 조용히 내사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윤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허물이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여자와 스캔들은 없는지 또는 남몰래 부정 축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먼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너무나 정직하다는 그 이미지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청렴, 결백한 다니엘을 흠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죽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꾸민 음모는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조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 다리우스 왕은 이것이 음모인지 모르고 그냥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법령인 줄 알고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라에서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모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면 어쩌면 다니엘은 그래, 30일간 기도를 쉬자. 또는 사람들 모르게 문을 닫아버리고 조용히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됐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간신들이 꾸민 그런 모든 계략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다니엘은 일찍이 하나님께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이 사인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창문을 열어둔 채 창문을 열었죠.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하루에 3번씩 문을 활짝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순교적인 감사야말로 감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 다니엘은요,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사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딱 막으셨어요.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셨고 도리어 왕이 그를 알고 이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출해냈죠. 도리어 다니엘을 모략했던 바로 그 통치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도리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서 다 죽게 되죠. 사자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늘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감사를 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우리가 훈련과 가르침을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삶 속에서 각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하고 말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렴구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봤잖아요. 계속적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적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그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자기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도요. 부도덕한 말 나오지 않아요. 부정한 말 나오지 않고 욕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로하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키고 있는데 한번 말씀 보시죠. 그리고 너는 그들의 그 말씀들에 너의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지니 내가 너희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길을 걸을 때와 내가 누울 때와 내가 일어날 때 너는 그 말씀들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들을 너희 두 손 위에 표적으로 묶을지니 실제 그들은 말씀을 묶고 다닙니다. 그 말씀들이 너희 두 눈 사이에 이마의 표식들처럼 되게 할지. 실제 말씀을 여기다가 접어서 여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모자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말씀들을 너희 집에 버팀 기둥들을 위하 너희의 대문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들어가는 그 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만 알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배워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디에나 너희 몸 어디에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보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에 스며들고 그게 각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자비라는 것은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푸시는 혜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매맞은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노만 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언젠가는 그분께서 그 죄악의 징벌들을 멈추시고 회초리로 때리신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봤을 땐 다시 한번 나에게 진노보다는 자비를 베푸셨고 징계보다는 위로를 풍성하게 나에게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초월해서 가장 고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의 면전 앞으로 나와서 시들과 더불어 그분께 즐거움으로 충만한 환성을 지르자. 충만한 환상을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즐거움으로 충만한 환성을 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맹렬하고 잔혹스러운 사자 같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한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